제 간증문을 이제 먼저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저 자신을 살피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지 자매도 이제 수련회 현장에서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상품권 받아가십시오. 오지민 집사님 되게 좋아하네요. 지난 하이파이브 데이 때에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하재성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오셨습니다. 특강 전에 이런저런 근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학원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명 가량이 입학을 했는데 올해는 60명이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구하려고 해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에서도 선교 자원자를 발굴하려고 해도 발굴할 수가 없는, 현재 사회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60세가 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데 세대 교체할 선교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충격적인데 교회가 또 신학대학원의 인지도가 추락한 것도 있지만 인구가 급감한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0.7%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지난 2018년도에 한 명대 미만이 0.98%를 기록한 후에 5년 연속 0%에 머물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58%입니다. 그 1%가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 인구대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는 돼야 됩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엔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대로 가면 2750년이 되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1986년도에 초등, 중고등부, 유치부 학생이 103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가 최고치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40년 만에 지금 500만 명 됩니다.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는 서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 12년이 지난 2035년이 되면 서울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의 수가 지금보다 딱 절반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교회 학교나 더 나아가 이 교회 또한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청춘 남녀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더 비정상적으로 볼 만큼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럼 한 60% 이상 결혼도 아이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가장 큰 충성은 제가 볼 때는 결혼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애들 셋을 뭐 이렇게 양손에 안고 뭐 집사람이 한 명 이렇게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미개인 좀 보듯이 또는 되게 딱하다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뭐 가끔은 뭐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로 지금은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애국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 그냥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것도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소식을 접해서인지 9월이라는 새로운 달, 또 가을을 여는 9월을 맞이하지만 그렇게 흥이 나지 않아요. 뭔가 기대하기보다는 자꾸만 움츠러들고 이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을 살피는데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온 사레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그러자 기고만장해져서 사레를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레가 폭발하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핍박하자 하갈은 그 핍박을 피하여 무작정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아마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겠죠. 그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명하고 나서 하갈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주겠다. 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 비유를 뺀다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갈로 하여금 그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 종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돌아가면 사레가 예전처럼 하갈을 학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학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의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에게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려면 사레와 함께 되고 그에게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뭔가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갓 젖을 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자 이 모습을 사레가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크게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그렇게 근심하느냐, 사레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뭐 떠나갈 것인데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로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왕 도망친 것 그냥 뭐 이대로 독립한 채 살아가도록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렇게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사레에 대한 하갈의 불순한 태도로 인해서 그 집에 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해소하고 갈등은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함으로 그 모든 매듭을 풀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뭔가 난처해지든지 하면 그냥 대충 뛰어넘어서 결과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잘못된 과정, 풀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에게 후손에 대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하갈이 나중에 쫓겨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엉키고 꼬인 매듭을 그가 스스로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혹 오랜 세월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되지 않는 무언가 있다면, 혹 내가 과정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 안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엉켜있는 그 매듭, 그 문제를 그냥 둔 채 있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만, 그 매듭을 풀어야만 그 후에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묻어버리고 스쳐 지나갔던 과정들을 제대로 밟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지체됨이 없이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의 이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0절에 하갈에게 주신 이 복,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이 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복이 이 땅에 성취된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서 힘있게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교회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음의 가정도 많고 자녀들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가장 자녀를 적게 낳는, 하나님의 복에 거꾸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약속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약발이 안 먹어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야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 사회 분위기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떠나왔다면 돌아가야 하며 불순종하고 반항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다시 밟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꿈꾸고 비전을 가짐으로 거대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고대 건동에서 아이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권세 있는 자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마엘이 처음입니다.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울부짖는 하갈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불임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며 하갈을 취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집착해서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롯에게 집착했고 롯이 떠나간 후에는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고 또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자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시 들으시고 찾아와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네요, 보니까. 믿는데 현실은 뭡니까?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내 영혼에 경종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구역 연합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금요 기도회 때에 너무 적게 왔어. 이런데도 과연 이 기도회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너무 적게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악천후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인간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거대한 세속과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써 같이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쉽지 않은 이 시국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외면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기도를 놓으면 대책이 없어요. 말씀을 좀 안 읽어도, 좀 예배를 좀 등한시해도 뭔가 대책은 되는데, 이 기도 놓으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목숨건이에요. 목숨건. 기도 놓으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로 하늘 아버지의 좋으심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의 후손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비슷한 복을 하갈에게도 주셨는데, 후손의 미래에 대한 미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미래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갈의 후손도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된다. 이건 덜나귀는 길들이기가 가장 힘든 짐승입니다. 그건 사육되거나 가축화 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동물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짐승입니다. 사례 여종으로 압제를 받다가 자유를 찾아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너의 후손은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음 같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생 원수로 살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숱한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 이 축복이 계속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또 부정적이지만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찌꺼기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복인 것입니다. 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복이라도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받는 축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다 같은 번성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성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번성해서 뭐합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번성의 복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번성의 복을 받아 계속 번성하기에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받았지 못했다면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 후손들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임할 때에 이스마엘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성하여 잘되고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받지만 그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자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이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기념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만큼 파격적이고 특이합니다.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간 자신을 보고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겪고 그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13절 후반부에 나오죠. 직역하면 내가 여기 있어도 역시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등을 보았다. 여기 있어도 말은 하갈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없는 이 광야에, 자기 홀로 있는 이 광야에조차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자기에게 나타나자 너무 경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14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셈의 이름을 보엘라이로이라 짓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하갈은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큰 감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 애굽 여인의 노예입니다. 주인 사례를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아 도망쳐 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도 없고 주인인 사례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큰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곳 광야에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감격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곳까지 오셨고 친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즉 나라의 큰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그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시는 주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했습니다. 그때 서랍 중 하나가 제단 숯에 핀 그 숯불을 그의 입에 대면서 죄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사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보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로마 황제의 가혹한 박해로 또 앞으로 10대 황제 연이어질 박해로 교회와 성도들이 초토화될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문은 닫히지 않고 있다는 것,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혹독한 핍박을 받고 앞으로 한동안 그 핍박이 계속될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보다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늘 감찰하고 살피시고 계시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더 큰 격려가 없고 더 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읽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해도 내게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여기서 저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언제든 보엘라이 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위기를 넘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언제나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처한 곳이 사막이며 강야라도 브엘라이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합에 나간 자녀가 지켜보고 응원하는 부모를 통해 안심하며 힘과 용기를 얻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도 보호자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감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배움으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밟고 더 기도에 힘써서 내가 처한 어느 곳이든 어디든 브엘라이로이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